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주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 시리즈를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는 귀한 분이 오셔서 주일 2부와 3부 예배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식사에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외에는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성에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 가족이어도 좀 떨어져 앉아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칸만 이렇게 뛰시면, 조 집사님 옆으로, 아니면 한 줄이 또 앉으셨네요. 부부라도 잠시 떨어져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산다,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이제 벌써 역사가 23년이요. 우리가 굳어질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 잘 섬기자, 닮아가자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창립을 선포하고 23년의 역사는 흐르지만 창립의 심정으로 이제 3주년을 맞이했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 교육 전도사로 신학생이었던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또 반주자가 있었는데 다 아마추어였죠. 그때 교회를 열심히 섬겨준 한 교역자가 지난 주간에 총회에서 담임 목사에게만 보내는 이 애경사 소식란이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가운데서 이명모 목사 부친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그동안에 연락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미안해서 연락을 직접 못한 것 같은데 총회 소식을 받고서 우리 경조부 우리 권사님께 연락을 해서 조화를 먼저 보내드리고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안 갈 수 없다. 직접 소식 받은 건 아닌데 알고는 있는데 모른 척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큰애에게 여기 우리 행신역에 KTX가 전라도 광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차표를 예매를 말했더니 왕복 9만 원인데 그냥 비행기로 다녀오시죠. 비행기가 왕복 5만 원이랍니다. 요즘 이제 막 워낙 어려우니까 비행기는 띄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4시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을 때 8시가 좀 넘었죠. 그러니까 딱 1시간 문상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 말이에요. 사람이 6줄인데, 그러니까 6명이 한 줄에 있는데 꽉 찼어요. 심지어는 내려갈 때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아시아나가 올라올 때 이 비행기는 앞뒤 간격도 좀 좁았고 그리고 옆 사람과 완전히 밀착이었어요.
이게 안전거리 수축은 그만두고 옆 사람과 팔이 부딪히니까 참 불편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 1시간 동안 서로가 의식을 해서 그런지 스튜어디스들도 잘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서로가 말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열 체크하는 건 당연했는데 들어갈 때 나올 때 또 열 체온계라는 것이 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삑 울리니까 그 사람 통과되지 못하고 볼이 됐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이 분주하고 겹쳐졌지만 잠시 가까운 곳이어서 갔습니다. 결혼식장 1층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막 붐비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발열 체크해야 들어가더라고요. 또 이름 다 쓰고 식사를 하는데 5분 간격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음식을 담으십시오. 그 얘기를 5분 간격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런 시간들 속에 생활은 또 만만치 않죠. 이럴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 말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함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만 있으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이 이야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이 시대인데 이럴 때 감사의 잔치를 벌릴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의 잔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의 삶을 기록한 책이 하나 출간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 속에는 서두에 그가 자라날 때의 과정을 피력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완전 파산이 되어서 내일이면 집을 비워줘야 되고 심각한 정말 길거리에 내앉게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의 반응을,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속상하셔서 쓰러져 누워있고 집안의 분위기는 냉랭한 그 즈음에 어머니는 음식을 조리하셨습니다. 근데 저녁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무슨 만찬을 준비하듯 어머니는 풍성하게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 손님이 오시는가 할 정도로 귀한 음식들을, 맛난 음식들을, 고급 요리들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다 크게 만찬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버지를 흔들어 깨워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큰 만찬을 준비했느냐고, 오늘 무슨 날이냐고. 오늘 우리에겐 정말로 기쁜 날이라고. 아니 근데 먼저 이 음식을 어떻게, 돈이 없었을 텐데 준비했느냐고. 실은 예전에 당신이 나에게 준 그 보석을 팔아서 오늘 기쁨의 잔치를 마련했다고. 나에게는 보석은 남편 당신이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나에게 진정한 보석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감사를 고백하는, 있는 것에서 감사를 찾는 아내의 모습 앞에 남편은 감동을 합니다. 그가 글 속에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무한 감사 고백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뭘 감사하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육의 지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사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감사는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이고 감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기가 버거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먹구름이 잔뜩 덮여 있을 때 감사 잔치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즉 생각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생각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순간 그렇게 빠져들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취재하겠다고 하는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서 이제 광고를 하나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저희 교회 내용이 신문 제 1면의 하단에 컬러로 실렸습니다. 그 신문이 전국 교회에 보내졌고, 그 신문을 받은 한 분의 목사님이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교회 전화번호만 있는데 제 휴대폰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기영 목사님, 뜻소리 신문에서 목사님 얼굴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저희 교회 한 5, 6년 전에 상가교회에 저희가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마도 제 나이쯤이나 한두 살 더 드셨을 때가 아닐까.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그분은 은퇴 목사님으로 저는 그분의 나이에 서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저하고 함께 10여 년 이상을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어느 분은 18년, 20년, 22년. 또 한 번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았는지 지혜롭게 살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천당인지 지옥인지 갈림길로 그 법원 앞에서 분명히 나누어질 것입니다. 1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생각 없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반대 그 언어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이 악한 세상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여기에 속다가 미련한 자처럼 내 구원이 떨어질까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40대 부부의 삼성그룹의 연구원으로 있던 남편 암 투병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또 너무 좀 지루감이 좀 있을 듯해서 예배 후에 보내드렸습니다. 한 40대의 이쁜 여인은 그가 인생이 명품으로 그 넓은 집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고 보니 그 나텍스의 그 푹신한 침대는 환자 보조 침대로 바뀌었고,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명품의 그릇들과 옷들은 일회용 컵과 일회용 접시로 바뀌었고, 그의 명품의 옷은 편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추리닝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제발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액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와 찬송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송하다가 그는 시편이라고 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내 가슴에 터질 듯한 그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즉 마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합니다. 여기에 20절의 짧은 절 안에 반복의 단어를 씁니다.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강조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할 때도 감사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힘든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내가 체질이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범사의 감사가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종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감에 있어서 유월절 양을 잡아 피 발라 구원했던 그 어떤 것으로 구원할 수 없었던 그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그래서 이 출애굽 엑스토스한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으며, 더불어서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얻어진 열매, 그 얻어진 열매로 바로 77절 오늘날 말하면 맥주 감사절. 그리고 곡식들이 계속 있고 이거 다 추수하여 거둬들였을 때 드리는 수장절, 즉 오늘날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명령을 넘어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살기만 하면 저절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을 기억하니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루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 열매 감사를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아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멸망받아 지옥에 갈 죄인들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형편이 좋아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병들어도, 때로는 고생스러워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의 CEO들의 특징 가운데 크게 두 가지는, 하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뜻이 있을 거야.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노무자 시절 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때에 서울역의 무슨 천막에서 잠을 함께 합동 기숙사라 하기는 그렇고 숙소로 하기도 그런데 군 천막 같은 곳에 노동자들이 그렇게 함께 잠을 자고 또 노동일을 할 때에 당시에 벼룩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벼룩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가렵고 간지럽고 막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잠을 자야 그 다음날 또 노동일을 하는데 너무 버거웠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이 벼룩으로부터 해방될까 생각을 해서, 세계는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책의 내용의 부분인데요. 그가 하루는 나무 침상을 탈탈 털었답니다. 그리고 이불도 털털 털고 벼룩 한 마리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그가 침상에다가 세숫대 4개를 갖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침상에서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4귀퉁이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날 이제 편히 자겠다 생각하고 잠을 청했답니다. 참 지혜롭죠. 그런데 한참 꿀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온몸에 가렵더랍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이렇게 보니까 이 벼룩들이 벽을 타고 쭉 올라와서 천장에 올라와서 자기 몸의 사이즈, 위치를 딱 파고 뚝 낙하를 해서 떨어져서 이 줄을 지어서 줄을 지어서 벼룩들이 자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떨어지더랍니다. 저 미생들도 저렇게 살아남으려고 하거늘.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했을 때 뜻밖의 소식을 전하면서 꼭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유엔 한미 아마 연합사의 아마 총장 정도 되는 분이 방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급묘지에 이렇게 푸르게 잔디를 심어야겠는데, 근데 그때가 동지, 겨울인데 무슨 잔디를 어디다 갖다 심겠습니까? 당신이 좀 해보라고. 아주 푸르게 해보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간도 열흘밖에 되지 않는데 열흘 후에 이 현충원을 아주 푸르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대통령도 놀라고 강요들도 놀라고, 그 비결은 그는 저 지방에 이 보리밭의 보리들을 다 캐서 인부들과 함께 바짝 잘라서 총총하게 심어서 마치 잔디처럼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실패의 노래로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최소한의 우리가 천당 가는 보장을 받은 우리라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도 감사하다고 믿는 사람을 꺾을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자녀의 신앙을 망쳐놓습니다. 엉망인 성적을 받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이런 점수를, 너 다음에도 만약에 이런 점수 가져오면 아버지라 부르지 마, 이놈아. 부끄럽다, 이놈아. 그 다음에 애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여러분, 가정사역 세미나로 유명한 박수홍 장로님이 남편이 얼마나 많이 벌어와야 좋은 남편 주심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못해줄 때마다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미스터 킴을 자꾸 떠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날 좋아하며 따라다녔던 미스터 킴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자꾸 미련두면 안 된답니다. 그 장로님은 말하기를 그 미스터 킴하고 결혼했으면 평생 죽도록 고생만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조한숙 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감사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감사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절기로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감사할 이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깨닫고 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묻습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자녀들이 집에 올 때 집에 제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교회를 오면서 바람을 느끼고 더위를 느꼈던 거, 꽃을 볼 수 있는 거, 과일을 먹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드시나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 속에 감사를 고백해야 할 사건들일 것입니다. 저보다 2살이 많은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잘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보고 싶은 한 분이 있으니 그 사람을 꼭 만나 좀 오게 하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의 속을 제일 많이 썩였던 신자인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 성도를 꼭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서문에서 12년 전에 떠났던 성도를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지금 위중에 있으니 보기를 원하니 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성도가 병실을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힘없는 손으로 그 성도의 손을 잡으며 고백합니다. 집사님 미안하다고. 내가 집사님을 너무 미워했다고. 내가 집사님은 정말 너무 원망했다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럴지라도 당신만은 그러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섭섭해서 내가 너무 당신을 미워했다고. 그때 성도가 목사님을 안아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아픈 건 제가 그렇게 속을 썩여 이렇게 암이 됐나 봐요 하고 서로가 회개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반응은 원망이고, 감사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짜증입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날 저녁 그 성도와 함께 또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밤을 보내고 그 아침에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서두에 읽었던 신앙송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주님,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먹는 빵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의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만 있으면 말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